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83번째 시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거룩한 사역자요 일꾼이었는데,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좀 살펴보고 또 그와 연관된 에바브로디도의 역할에 대해서도 나누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기를 바라는가,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부분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을 했었고, 2차 전도여행 때는 약간의 갈등이 있어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갈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에 택한 곳이 이제 오늘 그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시아로 갈 거냐 유럽으로 갈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 쪽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이제 유럽이구나. 그러고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2절로 가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에서 기도할 곳이 없나 그러고 찾다가 시내가 흐르는 쪽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유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여인들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이제 그 틀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거기 여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인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반짝하고 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졸립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느냐 안 열어주시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이라고 보기에는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설교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 찬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할 때 질병도 물러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루디아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는 이제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집에 와서 거하면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어줍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아지트가, 복음의 아지트가 루디아의 집으로 딱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 들려서 점을 아주 잘 보는 한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 이 사람들은 엄청난 큰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 거야.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9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노예예요. 노예인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보러 와서 뭐라 그럽니까? 복비라고 그럽니까? 이 복비를 다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죠.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대가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종노릇 하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종은 소유물입니다. 소유물. 주인의 거란 말이에요. 주인의 허락 없이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인격 대 인격으로 봤으면 당장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했을 텐데 소유물로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일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막 따라다닌 거죠.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누구?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다닌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 여인의 인격이 포함된 고백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크고 위대한 신이 있다는 건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입적돼야, 호적이 옮겨져야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데 그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들에게 매여서 평생 동안 귀신의 종노릇 하다가 나중에 귀신이 지옥 갈 때 자기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뭐를 발견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귀신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막 선포하는 거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얘가 내 사업장인 거야. 돈을 많이 벌게 해줬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고 뭐고 하나도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지금 귀신이 나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기회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나중에 아마 이 사람도 노예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성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자에 대한 궁울한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귀신들이 막 떠들고 귀신 들린 자가 떠드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았습니다. 그 당시의 법에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여인은 노예인데 노예를 갖다가 노예를 함부로 뭔가를 건드린 거죠. 자기들도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신비한 세계의 그 귀신들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러면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이게 뭘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수입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고 궁금증이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날아갔으니까. 이게 현대인들의 병폐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돈 버느라고 하나님께 나오지를 못해요. 돈과 구원을 바꿔버립니다.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중독 때문에 그 중독에 매여서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오히려 천국 못 가도 좋아. 그거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면 좋겠어. 교회 나오는 목적이 그거예요.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내 병만 고쳐주면 나는 그저 감사해. 사업장만 확장시켜주면 난 그냥 좋아. 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한 여인이 귀신의 종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벌 궁리만 하는 이 악독한 주인이, 그게 뭐 우리들의 얘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악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구원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 때문에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눴습니다만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수십억짜리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그거에 몰입해야 돼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사람들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 물건에 손을 댔다. 근데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읽었듯이 빌립보 지역은 이 로마의 지배국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속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끄떡없어요. 나 로마인이야. 그러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해요. 잡을 수도 없어요.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죄가 확증되지 않았는데 묻거나 뭐 이렇게 묻기만 해도 그 형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지금 뭐냐면 내가 로마인이라고 고백을 하면 바울은 매를 안 맞아요. 그런데 신라는 로마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라 혼자 2배로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같이 매를 맞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같이 매를 맞아요.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리고 막 매로 채찍으로 치는데 그걸 같이 맞습니다. 그리고서 같이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서 뭐 한대요? 오늘 보니까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옆에 있는 간수들도 보고 죄수들도 같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오늘 매를 맞았는데 매 맞은 몸으로 끙끙대면서 알아야 정상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지? 그리고서 그들이 지금 신음하고 고통당할 줄 알았던 것이 찬송과 기도로 화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고통과 신음을 찬송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 힘이 뭐냐?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거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터가 막 흔들려요. 막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옥문이 열리면 그냥 나가서 도망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 다 도망치자 막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도망치고 싶겠어요. 유일한 기회인데. 그래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때 막 지진이 나고 흔들리니까 간수가 막 허겁지겁 뛰어온 거예요. 뛰어와서 보니까 어둡잖아요. 불은 다 꺼지고 야, 옥문이 활짝 열린 거 보니까 다 도망쳤구나.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군인법에 의하면 자기가 지키고 있는 포로가 도망치게 되면 군인의 얼굴에 먹칠을 냈다. 로마 군인의 얼굴에 먹칠을 냈다 그래가지고 그 동료들이 둘러서서 막 모욕을 주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 다음에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욕을 당하고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바울이 죽지 말라. 우리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른 횃불 들고 들어가 본 거죠. 봤더니 정말 아무도 도망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은 가정도 있어요. 집안도 있어요. 가장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건짐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이 고백에 나와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설교하며 다닌 것을 들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뭘까? 영생이라는 건 뭘까? 죄사함이라는 건 뭘까? 그것은 우리 전체 모든 인류 가운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다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죄 용서함이라는 건 뭘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총이라는 건 뭘까? 구원이라는 게 뭘까? 천국이라는 건 뭘까? 그러나 거기에 한 발자국 다가가지는 않아요. 다가가면 뭔가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고 뭔가 나중에 다른 말 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유일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너도 구원받고 니네 집안도 다 구원받게 된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별거 아닌데 그 메시지에 능력이 따라붙잖아요. 귀신들이 내어쫓김을 당하잖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세상 어디에서 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것도 무슨 막 하고 난리치면서 밤새 하는 게 아니라 나가라! 그러니까 끝나버려요.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능 앞에서 이 사람은 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진까지 그 하나님이 동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두렵지요. 두렵지요. 길을 묻자 길을 얘기해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 이 간수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간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자기의 이름이 감춰지기를 바랬다. 우리는 요즘에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이름이 감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 썼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글을 쓰게 되면 우리가 말투가 있듯이 그래도 스타일이 있어요. 이거는 바울체인데 이것은 요한체인데 그렇게 추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얻고 싶어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이름을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철저하게 감추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결판 보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겠다. 그래서 이름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암묵적으로 그가 누군지 알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어떤 존재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이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빌립보 교회의 어떤 인물이 됐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리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바울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신라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에 굴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매 맞는 거 두려워서, 갇히는 거 두려워서, 누구에게 핍박받고 조롱받는 거 두려워서 예수를 회피하면 안 되는 거구나. 눈으로 다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오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성경에 보면 숨겨진 영웅 가운데 애쉬가 많아요. 애쉬가. 우리가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73번째 시간에 65번째 시간에 골로새 교회 리더였던 에바브라도 애쉬예요. 오늘 나오는 이 사람도 애쉬입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지라.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다. 첫 번째로 말한 게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함께 수고하고, 바울도 수고하지만 똑같이 수고하고 있는 존재.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이 복음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진군하는 사람. 나랑 똑같이 카피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사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자. 또 물질적으로 나를 돕는 자. 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는 것도 돌보지 아니하는 충성된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나에게 적용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4가지, 5가지 정도 되는 이런 바울의 칭찬을 한 몸에 받습니다. 이건 바울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인 거죠. 하나님의 칭찬.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참 멀티플레이어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가리는 일 없이 모든 일에 충성하는 거야. 모세가 자기가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해서 온 집에 충성되다 이렇게 인정받은 것처럼 자기가 어떤 일이든 맡으면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온 집에 충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도훈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도훈이를 보면. 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저보다도 상급이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앞에다 두고 하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정말 에바브로디도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도훈인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늘 그냥 쓸고 닦고 보면은 빗자루 들고 다니고 걸레 들고 다니고 찍찍이 뿌려가면서 청소하고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도훈이 때문이에요. 주일학교를 맡기면 주일학교를 죽어라고 열심히 하고 뭐 하나 제가 믿고 맡기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정말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천국에서는 어떤 존재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정말 온 집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도 내놓고 정말 바울이 카피된 사람이에요. 바울이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냥 적들이 새카맣게 있는데 돌격하면 그냥 창 들고 칼 들고 뛰어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리라.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이게 마게도냐에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생각이 뭐였냐면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와닿아요. 여러분들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이나 목회하다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주머니에 이제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고 가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 노릇을 못해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싶어도 용돈도 못 드리고 갈 수도 없어. 때로는 누가 결혼을 한다는데 축의금도 못 드려. 이게 말이죠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 몰라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데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뭐 이것저것 공과금이 밀리고 세가 못 내서 힘들고, 그런데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만약에 능력 있어서 아유 그러셨냐고, 그러고서 얼마든지 뭐 제가 헌금할게요 그러면 좋겠지만, 부하하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봐도 알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을 순방하고 로마 지역에까지 지금 가고 그러는 이런 와중에서 많은 비용이 산출이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벌어가면서 한 거예요. 먹어야 일을 하니까 먹을 거라도 벌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죠.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뭐래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들에다가 얘기하면 그거 안 보내주겠냐. 그런데 그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모르니까, 그 교회도 어렵고 힘든데 나한테 선교비 좀 보내달라 그랬는데 선교비 보낼 돈이 없어. 그러면 그 성도들의 마음도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가 그냥 벌어요. 텐트 메이커하고, 또 텐트 메이커만 했겠습니까? 막노동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말하지 않았는데 바울의 사정을 헤아린 거예요. 헤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저한테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를 도울 때 헤아려야 돼요. 저 사람이 입을 벌려서 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추측해야 돼요. 그 추측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세요. 내 힘으로 부족하면 힘을 모으세요. 몇 명이 모아서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한테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자랑은 힘들 때는 못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신세졌던 분들이 이제 많아요. 성령책에도 적어놓고 이제 기도 수첩에도 적어놓고, 근데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정말 근데 선한 부자들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헤아려서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좀 여유가 있을 때 헤아려서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나중에 보답할 길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라고. 결국에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헌신,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어디에 와 있냐면 로마에 와 있습니다. 이때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AD 62년으로 봅니다. 62년도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고 그 뒤 5년 후에 바울이 죽어요.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끝물인 거예요. 끝물.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젊어서 죽은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바울이 나이가 많을 때예요. 그런데 바울이 혼자 옥에 갇혀있다는 소문을 듣고 에바브로디도가 성도들의 물질을 모아서 로마 감옥으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바울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편지 쓰겠다고 하면은 밖에서 그 종이 사다가 드리고, 뭐 또 뭐 필요하다고 뭐 하고, 뭐 밥 타다가 드리고, 그런 약간의 어떤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인 특권에 외부에서 약간 서포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서포트를 하겠다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부터 간 겁니다. 가서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서빙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서빙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서빙을 하다가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안에서 뭐를 할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서 병에 걸려, 자기를 돌보다가 병에 걸려서 그 병이 중병에 걸려버렸어요. 죽게 생길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통 이 바울은 그냥 손만 얹으면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야, 나를 돕기 위해서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여기서 얘가 병들었다. 그런데 이게 중병이 걸렸다. 지금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여기서 죽으면 내가 지금 장례도 못 치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이 사태를 빨리 감지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 후에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이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근심입니까? 내가 그렇게 큰 근심에 눌려 있었는데 얘가 병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겨주셔서 그가 살아나서 그의 근심도 나의 근심도 이제 없어지게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2장 26절에 가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이 지금 얘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편지를 빨리 보낸 거예요. 그걸 깨어났어요. 이제 살아난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러고 나서 에바브로디도야 너가 죽을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 감옥에 있고 너는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다. 네가 지금 중병에 걸렸다고 사람 좀 보내달라고 보냈다.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아휴, 우리 교인들이 걱정할 텐데. 우리들 교인들이 걱정할 텐데. 교인들이 걱정할 걸 걱정하는 거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교회에는요 아버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프면 자식들에게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아요? 근심은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하면 마음에 고통이 찾아와요. 힘든 거예요. 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아프다는 거를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자식들도 이 힘든 것을 똑같이 겪겠지?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라. 내가 아픈 것을 얘기하지 마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이 아픈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걱정할까 봐. 그 걱정은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얼마나 근심할까? 거리도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러면서 오히려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하던 충성스러운 증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은 종류가 아니라 태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은 종류가 아니라 태도다. 그 어떤 분들은 내 달란트는 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외에는 신경을 안 써.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고서 어느 한 파트만 딱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그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 쓸 수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만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못하는 것을 가지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 직장에서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그건 나는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거지만 맡겨주면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참 전천후 사역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나의 형제요. 멀리 가는 것도 굴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돌보는 마음은 가졌으되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은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얘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파트를 내가 하고 싶습니다. 혹은 또 각 기관에서 이 부분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얘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하늘에서 어떤 상을 받겠어요? 바울이 어떤 상을 받겠어요?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애쓴 것이죠. 우리가 뭐 그것까지 하늘에서 상 받을 것까지 초월해서 수고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초월하지 않더라도 바울조차도 나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고리즘. 예수님께서 그 헌금대 앞에서 두 렙돈, 가장 작은 돈을 내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가장 많이 드린 자라고는 칭호를 붙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알고리즘이 적용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이 사람의 형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돈이 없고 가난하다, 힘도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가지고 있는 건 두 렙돈밖에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최고 많이 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두 렙돈 해봐야 라면도 못 살 돈이에요. 200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많이 드린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나 하고 충성을 하나 한다 할지라도 알고리즘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나이, 네가 그때 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때 하기는 쉬웠느냐 어려웠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속에 들어가서 보는 게 완전히 딴판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온 집에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빼앗으십시오. 일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